여러분 폭죽 불꽃놀이 구경하는 거 괜찮죠? 또 구경 못 해보신 분들은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 불꽃놀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곳이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향곡하고도 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 폭죽이 막 이게 오락오락 내리락이 음악이 높아가고 이런 거하고 연결이 그대로 돼가지고 하는 놀라운 광경을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 그때는 그 폭죽놀이를 한다고 그 네카강이 있고 여기 옛 다리, 그 다음에 신다리가 있는 그 사이 도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막은 거예요. 막아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그 구경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들은 돈이 좀 없으니까 어떤 아이들을 내는가 하면 그 맞은편 산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다 구경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폭죽 불꽃놀이가 정말 그 한국 음악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좌우로 해가지고 다리로 해가지고 거기 또 폭죽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하여튼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 불꽃놀이, 불구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와 유사한 꽃놀이를 사실은 하고 있는 셈이에요. 성령의 불꽃놀이, 성령의 불로대예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는 이제 5월이니까 이제 축제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축제 이름을 성화제, 거룩한 불의 축제, 성령의 불축제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학생들이 또 신학대학생들이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불에 불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또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거룩한 불, 성령의 불에 불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2주 후에는 우리가 생명축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소성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 생명축제를 우리가 이제 올리게 되는데 하여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그 성령의 불의 축제, 생명의 축제를 경험하시고 또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직설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성령의 불에 불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밝히신 것,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도 예수님이 오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목적의 말씀, 이 말씀은 이런 여러
여러 가지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정말 소중한 목적인 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든지 희망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원하신 이 성령의 불,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에 불타는 우리 길벗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에 불탄다는 것,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불에 불타냐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가시나무 덤불에도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불에 우리가 붙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더 빛날 뿐 타지는 않는 거예요. 속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일로 삼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붙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냐하면 전구가 발명이 된 이후의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구가 있다 하더라도 다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전구가 있다 하더라도 전구 스위치를 키지 않으면, 이 전기가 들어와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옛날 전구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그 전구는 거기 안에 텅스텐에 되어 있는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이 필라멘트가 이게 타서 끊어지든 어떠시고 끊어지면은 이게 켜 있어도 겉은 멀쩡해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때로는 그거를 새로 사야 될 때도 있지만, 잘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기 딱 붙이면은 불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더 오래 더 사용한 그런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더랬어요. 거기가 끊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뭔가가 고장이 나 있다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고, 성령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 몇 가지 변화를 다 이야기하기는 오늘 조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못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제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는 죽어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말하자면 필라멘트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더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 필라멘트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 고장난 것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시기인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소생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의 영이 소성해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에 불타려면 그렇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던 우리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음에도 정말 고독감에 휩싸일 수가 있고 절망하고 외롭고 뭐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것들이 충만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냥 지은 죄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세상을 향해서 살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영, 하나님의 명령, 말씀, 뜻 이런 것들을 준행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영을 소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끔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는데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영만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신분의 상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때 대학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세 종류의 아들이 있다. 사람의 아들, 장군의 아들,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군대 가야 되고 장군의 아들은 보충력으로 빠지고 신의 아들은 군대 안 간다. 군대 안 간 사람들이라든지 보충력 빠진 사람들을 비꼬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도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신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가 전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 예수님과 이제 동질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죽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에 불타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 가운데서 정말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온 세상을 얻어도 말짱먹거란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부가 엄청나다 하더라도 말짱먹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에 불타고 하나님 제일대로 살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의 불에 불타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면 텅스텐 이곡에 망가뜨려지지 않았으면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이가 이적인 성격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은 종말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 빛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하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을 많이 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발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좋은 행실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빛으로 보게 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웃 사람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착취하고 뭐 이러는 게 세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것들을 뒤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들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것을 빛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불타게 되면 또 이제 성령의 불에 불타면은 불에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빛내는 특성뿐만 아니라 뜨거워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령이 실제거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 뜨거워짐을 여러분들이 보통 세상에서는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얼굴까지도, 등머리까지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제 능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복음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불탄 사람들이 성경과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뭐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좀 더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성공해도 이것만 잃어버리면 완전히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불타려면은, 성령을 받아서 불타려면은 가만히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또 생존 경쟁의 장이 좀 치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1739년 정월 초하루 날 런던의 한 집회소에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화이트필드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60여 명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 해봤나요?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 3시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거기 모였던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분들이 성령의 불에 불타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이 양반이 그래서 이 감리교를 창설하고, 감리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도 거기서 나왔고 구세군도 거기서 나왔고 몇 군데가 이렇게 거기서 나온 셈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선한 일들을 행하고 착한 행실들을 행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쓰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길봇교회의 성도님들도 오늘이 사실은 성령남인 주일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남인 그때에도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사람들한테 다 임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로마 사회까지 전파돼가지고 한 세대 만에, 한 30년 정도 만에 그냥 쫙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봇교회가 많지 않지만은 여기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다 불이 붙게 되면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은 치유되고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교회로 자라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준다 해놓고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시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